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크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이 주여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그 호흡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우리 신성교회 예배당 강대상과 각 성도들의 자리와 온 공간과 마당과 참 우리 주여 이 공간을 적셔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예배의 자리를 준비한 우리 김여명 장로님, 주여 그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오며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여명 장로님의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세면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또 주여 아들 며느리 보내주셔서 단감을 수확하고 또 꽃감 만들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그런 그 참으로 마당에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소망의 날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쁨의 날 되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권사님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내려주신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옥정순 권사님 머리에서부터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오며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강기순 집사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귀를, 영의 귀를, 학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년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여 구인순 권사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육신의 눈을 밝혀주시고 무릎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에 90을 넘기는 돌파가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의 우리 구인순 권사님 그 눈에 맑고 밝고 푸르게 주여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됐지만은 더 꿋꿋하게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의 거룩한 돌파의 첫 문을 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걸음걸음 나오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참으로 성령의 참으로 소멸케 하는 영으로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 비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는 가라앉고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참으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겠는데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산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의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재원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원 목사님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손들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형진이, 하진이, 의진이 또 사모님 참으로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 샘솟듯 하는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심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솟아있게 되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회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올리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실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치료의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참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우리의 삶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전도의 예배, 구제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으로 예배하는 삶,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룩한 영적 전투의 승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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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감사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는 251장, 우리 찬송가는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137장입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 또 새롭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죄 용서함, 허물의 삶,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존의 십자가에서 나타내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받아라.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한 번 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오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서약은 선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아뢰네 조예하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조예하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받아라 조예하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숯불로 태워주시고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세리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오 주여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주여 태워주시옵소서. 비평하는 말, 감사하지 못하는 말, 원망하는 말, 평가하는 말, 하나님 분노의 말들, 짜증의 말들, 하나님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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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의 심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성실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는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고 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예수의 향기 드러내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온전히 존귀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며 우리의 찬양과 헌금과 예배와 주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삶과 그 죄의 가려움 받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저녁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향기, 거룩한 기름 부으심, 주여,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주의 보배를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 214장, 우리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349장. 내 모습 이대로 줘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내 모습 이대로 줘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4절 한 번 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새 찬송가는 252장, 우리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흘러 넘쳤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셨어. 우리의 생각에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주님의 평안이 생각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숨쉽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적셔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뼈, 마디, 관절, 허리, 무릎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연약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참으로 아담이 참으로 생명이 되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후 주님이 불어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호흡에 성령의 호흡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립니다. 주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강물 가운데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적셔 주시옵소서. 주여 문지방과 문인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감격적인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의 의의 옷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주께서 지져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453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어제 저희 이제 형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어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어제는 이제 하관 예배 저기 정읍 쪽에 성락교회 부활의 동산 거기 이제 매장지를 거기를 정해서 갔는데 그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오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 이제 저희 형님 장모님이니까 한번 저희랑 같이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거실 닦다가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제가 꾼 거 있는데 한번 맞춰 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자신이 이제 목사님 병간호 하다가 꾹꾹 졸았대. 그 이제 한번 피곤해서 졸았는데 그 목사님이 병간호 하시다가 목사님이 꿈속에 사모님 눈 속으로 훅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게 무슨 꿈이게요? 물어보더라고요. 제 순간 그 목사님 돌아가시겠네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 눈이 눈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실존이 아니고 추억 속에만 남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순간 한 0.1초 사이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사람 눈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안에 돌아가시겠네요. 그분 목사님 돌아가시겠네요. 근데 또 틀리면 창피하니까 2주 안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랬는데 의료사고로 한 2,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86세에 돌아가셨더라. 86년대에 돌아가셨다. 목사님은 5남매를 낳으셨는데 33년생이에요. 목사님. 어제 그 묘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이제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갔더니 사모님은 86세에 돌아가셨고 이제 뭐 그 비석 보니까 그 목사님이 33년생인데 그 86년도인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의료사고로 치료했으면은 의사들이 그 수술 도구 같은 걸 잘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뱃속에 넣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갑자기 자기가 꾼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했는데 그 사모님 장례식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 사모님 평상시에 항상 밝게 웃는 사모님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잖아요. 그 다 5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 세상찜 이제는 가난이잖아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혼자서 5남매 키워나가면서 자녀 중에서 이제 여러 사모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아주 귀한 집안인데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 대한 어떤 이제 추억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무슨 찬양을 좋아하셨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같이 살았는데 저랑 대화도 많이 하고 저희 형님 그 사돈 집안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모님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잘 못 걸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저랑 항상 제가 막 장난기 있게 웃고 하니까 저 보면서 새 힘 얻었다고 막 그 온 집안에 간증을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사돈 집안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랬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좋아하시는 말씀 자주 막 외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생각하면은 우리 아빠 이 말씀 하더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항상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비석에까지 써놨더라고요. 묘비에다가. 그 다음에 항상 웃고 즐거워하시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족들을 차 태워주고 같이 이제 하간 예배 드린 다음에 식당 가는데 그 사모님 무슨 찬양을 좋아하셨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 주제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승부를 걸고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조림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옥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제가 옥고사님 장로님 집에 갈 때마다 이 찬양 불러요. 예? 저 권사님 어서 나오시라고, 장로님 어서 교회 갑시다. 예? 이 찬양 부릅니다. 예? 오늘 구인순 권사님 앞에 집에 가가지고는 제가 똑똑똑 놓고 하면서 구인순 권사님 성령의 은혜로 막 찬양하고 있었더니 뒤에 아드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주제 찬양, 은혜 받은 말씀, 자녀들이 압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 70일의 전도 내가 전도하고 있을 때 주님, 아이고 귀신이 물러가고요, 병자가 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내가 이미 보았노라.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확실한 보장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고백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자, 이걸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팔복에 대한 부분. 팔복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김주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팔복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이 큰 글씨 읽는 거예요. 쉽죠? 해볼까요? 우리 주건이 박건이. 안 나와요? 이건 얘는 왜 꺼졌다요? 그럼 이제까지 찬송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책 보고 하셨죠. 아, 세상에 좀 안 나온다고 말 좀 해주시지. 아니 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죠 유튜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접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더 꺼봐져 있는데도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네.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나와요. 이거 이 한마디 해주시지. 그러면은 여기 보고 찬양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제까지 여기 어두운 화면 보고 찬양하신 분들은 다 외운 거예요? 세상에. 재밌네요. 예. 구명호 선생님도 안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보이죠? 예. 예. 참. 그래서 항상 이 접속이 중요한 겁니다. 잘 이게 주님과 항상 예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 소통이 잘 돼야 돼. 예?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팔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 교사님,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 큰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당분간 이걸 예배 때마다 할 거니까 외우시든지 보고 읽든지 하면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자, 헌금위원들, 예, 김분자 권사님, 현정여 권사님, 예, 부탁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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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철종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부재 권사님, 최강일, 최선아, 최병은 자녀들 함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2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구인순 권사님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차근인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 앞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손길에 감사함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여 선지자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참으로 써가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예배로, 귀한 헌금으로 우리 자녀 손들, 관계된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기쁨을 주시고 아빠 엄마가 천국 생활을 누렸다는 이 증거를 통해서 참으로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 아빠 엄마를 받으셨구나, 천국 생활을 하셨으니 참으로 천국에서도 만날 소망이 있구나,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자녀손들의 입술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그럼 이것도 한번 호흡해 볼까요? 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읽으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차분히 권사님이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김재호 목사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거저 돌아가는 분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셋째 아들을 데리고 정옥에 계신 어머니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 돌아오는 길에 어두운 밤의 그 아름다움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과 또 달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 달빛이 어제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붉은색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며칠 전에는 달빛이 빨간 것을 보고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곧 죽게 되니까 정말 섭섭했어요. 재미있게 놀다가 죽어야 하는데 재미있게 놀지도 못하고 이제 종말을 맞이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큰 형이 이 달빛은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빨갛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아이는 어떤 책에서 달빛이 빨갛게 물들면 종말이 온다라는 글을 읽었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재해들을 종합해 보면 종말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로 2019년 12월에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이 질병 하나가 세계를 3년째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지금 하나님의 나팔이, 이 천사의 나팔이, 재앙의 나팔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쭙습니다. 종말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끊이질 않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뉴스를 접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약한 지진이었지만 한국도 절대로 지진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세계 또 여러 곳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무서움 속에 살겠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닥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난과 재앙 또 엄청난 환란이 오는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욕심을 따라 음란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깨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인생을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은 향락과 방탕한 생활을 끊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여전히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다는데도 여전히 오늘을 흥청망청 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따랐던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준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맛본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 십자가의 도를 이제 각각 저 있는 곳에서 또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왕성한 역사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도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료로,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타국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 오면은 같이 이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먼저 온 이민자들이 그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저 사람을 절대 돕지도 않고 그대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괴롭히고 그 사람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로마였는데
로마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고 곧 또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자신을 부를 때 주님, Lord,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배국에 있던 나라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들과 또 로마가 섬기는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건물들을 곳곳에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 이스라엘한 땅,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자신이 신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주님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따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파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점점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그 세력이 켜지자 로마는 모든 지배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무려 2번 정도 엄청난 큰 환난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압수했고 또 사회에서 그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던지 간에 그 직위 또한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쫓김을 당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정도로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부류가 있고, 다른 부류는 배교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그냥 나는 예수를 나 혼자 조용히 믿던지 간에 드러나지 않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살던지, 나는 예수님을 떠나겠다, 믿을 필요 없다 라는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고난을 겪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세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악행한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그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짓된 행위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 네모 도시에다가 그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놓았다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처형시켰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악행했다고, 그리고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바운드리였던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예수님 그때 당시 이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예수의 세력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표적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라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의 핵심되는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시간적으로 종말이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다면 벌써 종말이 와야만 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왔는데도 지금 아직 종말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1년, 2년, 3년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요. 또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치하에 있는 관리들에게 핍박을 받고 종국에는 죽임까지 당하는 이 상황들이 아이러니하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핍박과 더불어 생존의 위협, 심지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비로소 신앙의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은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의미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본문의 말씀이 맞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행함은 없고 말로만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죄송해요. 6일 동안 죄 짓고 살았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신앙의 은혜도 교회에 놔두고 가버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거짓부렁을 하고 또 개인의 욕심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숭배합니다.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의 그 말의 주제를 보면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식당에서 이렇게 구내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주식 얼마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리고 주식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이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가 어디에서 생겨나고 있습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가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다라고 아니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하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남들처럼 더 이것 때문에 불만이 오고 또 자족하지 못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만으로 만족해야 할 우리가 그렇습니다. 타락한 신앙, 타락한 기독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정은이라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누구입니까? 포항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고 또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한동대를 나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 좋은 한동대를 나왔으면서 그 좋은 실력을 갖고 살면서 그렇게 많은 편안함을 누리고 살면서 더 많은 것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더 좋은 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그 정은이를 입양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저 돈 버는 수단, 내게 필요한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도구화시켜버리고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방탕과 향락에 빠져 있는 교회, 바로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신성교회를 제외한
남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오. 정신 차리자. 이 정신 차리자의 당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정신 차리자의 이 실제 의미는 그때 당시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취를 시키는데 이 정신 차리자라는 말은 마취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독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향락에, 세상이 주는 풍요에 중독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주는 향락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돈에 중독되어 있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함도 좋은 것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겠지만 이 스마트폰에, 이 휴대폰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거리마다 병원에서도 잠시 대기하는데 환자들도 사람들이 이 휴대폰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깁스하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또 헛된 욕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성공해야 해. 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가 잘하는 그 특기를 최대한 잘 개발을 해서 너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 성경이 말하는 진정 성공하는 인생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 경쟁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앞장서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의 중독에 빠져서 자녀들 또한 그렇게 중독에 빠지도록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중독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독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십시오. 근신하자. 근신하자. 근신한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근신하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여 갈지라도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그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라고 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돈이 있던 없던, 건강이 좋지 않던 건강하던, 내 노후가 보장되어 있던 보장되어 있지 않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돈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니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빠가 아니지만, 가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것을 믿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물질은 못 줄 망정, 물질은 줄 것도 없지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땅 한 평 없지만 저는 남들 부럽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시고 비록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절대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자.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안락한 안녕의 삶에 목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항상 그 동료의 머리가 되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의 근원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라고 축복도 해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두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중심, 기도의 초점은 우상 숭배자들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우리 후손들 잘 되라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데요? 참 신이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야겠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자녀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돈만이 최고인 양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그 좋은 것 다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최고야.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이거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깨달음이 있다면, 뉘우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염려와 제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제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있는 사람답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아빠 엄마들이 우리 참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벌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대출을 하고 집을 사고 비싼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빚진 인생이 되고 집값이 폭락하고 부담을 느끼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참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눌림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답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가정, 참으로 믿음의 도역자들을 만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참으로 펴지기를 원하고 전가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만 잘된다, 우리 교회에서만 평안하다 이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참으로 주린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한 영혼을 만족해 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일하고 있는 외국의 노동자들을 돌아보는 마음, 하나님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들을 돌아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마음, 전도의 예배, 구제의 예배, 찬양의 예배, 몸의 산제사가 회복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져야 할 텐데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빛을 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고 우리 가정만 잘되야겠다, 우리 자녀만 잘되겠다는 그러한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다운 이러한 회복 속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선들 위해 일하는 직장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이 지경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뜻을 펼치기로 소망하는 하나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